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출애굽 사상과 신약의 산상순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신학은 해석이 안 됩니다.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복을 받고, 목적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이 땅에 저주를 받고, 목적대로 산 사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가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 땅에 저주받고 결국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구약 사건의 전체고, 신약의 사건은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너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면 천국 가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만 신약에 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에서 출애굽 사상이고, 그 출애굽 사상 구약의 모세오경이 그대로 넘어오면서 신약에서 그 창조의 목적을 조금 더 프로디노했다, 조금 더 완성시킨 말씀이 산상순입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의 출애굽 사상과 우리를 구원한 목적과 산상순의 말씀이 합친 것이 바로 영생의 말씀이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되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천국의 열쇠, 천국의 비밀, 천국의 말씀을 바로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고, 여러분은 그 말씀이 천국 가는 말씀이면, 기록된 말씀이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주께서 복종한 것처럼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고 나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하여 떨며 두름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은 바로 영생의 말씀을 들으러 온다, 성경입니다. 목사는 영생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바로 주님만을 그날까지.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단지 이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 주님만을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반드시 영생의 말씀에 더 높은 단계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산상수훈을 따라왔습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리 나온다. 바로 산은 예배드리는 곳, 즉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즉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성전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바로 믿음이 결국 뭐의 구원이다? 영혼의 구원을 다룬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팔복을 준 하나님입니다. 바로 영생 없는 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아멘. 그 팔복을 주는 분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을 설명한 것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한번 볼까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이것을 다른 말로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느니라. 나의 찬송,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다. 아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과 내게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다. 아멘.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것,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우리가 드리는 물질을 통해서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했어요. 내 영광 그 누구에게 내 찬송은 절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아멘.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내 영광을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절대 마귀에게 우상해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라. 그런 내가 짓고 그런 내가 있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께 뭐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럼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이냐? 우리는 가끔 잘못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입술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 영광을 받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면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됐다. 바로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 사람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만세부터 택하고 2000년 전에 피 바르고 불기둥, 기둥, 즉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이렇게 자꾸 비우다가 그래도 안 믿어집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으로 고백하게 되면 말씀은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면 그 목사가 설명하는 그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구나 창조주구나 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아멘. 고백할 때 주님을 느끼게 된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 사랑을 느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우리의 삶은 완벽하게 변하죠.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그렇게 세상 문화가 좋았는데 예수를 딱 만남을 통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생 부귀와 이생 명예와 이생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렇게 좋던 세상 문화가 하나도 안 좋다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는 사람이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아멘.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었다. 저는 내가 화평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평의 사람이 되었다. 저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니든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 아멘. 바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내가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음과 동시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게 동시에 그것이 성전에 와서 1년이든 2년, 2년, 3년이든 내처럼 30몇 년 만에 정확하게 고백됐을 때 나는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고백할 때 내 자신은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한다.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소금인입니다. 소금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소금인이 계속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요.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그 누구도 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 다시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무슨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등불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자기 집안 사람부터 먼저 비추게 한다. 빛입니다. 그런데 빛은 무엇이냐? 조금 더 읽어볼까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아멘 보고
아버지께 뭐 돌리라? 빛과 소금의 역할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도로라. 그들 내가 짓고 내가 만났다.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내 찬송을 절대 마귀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너는 세상에 빛이 되어라고. 빛이 되었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 소금이 되었어. 빛과 소금.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빛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면 되고, 소금의 역할을 되지 않아도 되면 되지만, 이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라. 한마디로 여러분과 나는 옛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이 됐어. 그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은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이전하는 행동에서 전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에 걸을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자, 이 말씀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피를 믿어지게 됩니다. 그 피는 옛날에 그리 좋던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세 가지잖아요. 음란하지, 돈밖에 모르지, 자기밖에 모르지. 돈, 명예, 여자입니다. 음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맞죠? 이것을 딱 끊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가볍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상 부귀와 이상 명예와 이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아멘.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던 세상에 단번에 끊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돼. 섬긴다는 것은 바로 복음에 복종한다.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 아멘. 원수가 변하여 친구로 변했다. 원수까지도 친구로 변하는 그런 사랑한 마음이 생긴다. 아멘. 다시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성령이라는 것은 로마서 1장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자, 복음으로 섬긴다. 복음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어떤 하나님 말씀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바로 복음은 아버지 말씀이고 아버지 말씀은 바로 사랑이다. 아멘. 바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끊게 되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한 마음을 받게 된 다음에 그래요. 로마서 5장 5절에 예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음받았다.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바로 아버지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계명 또한 사랑이다. 요한복음 14장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았다. 그 사랑이 들어오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그 계명이 무엇인가를 내가 설명해 주기니까요. 21절 22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나에게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 바로 예수를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음받고 사랑이 부음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즉 계명을 지키게 된다. 계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러니까 너희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라는 말과 이런 말씀이 다 동일한 말씀이다. 다시 본문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우리는 지금까지 설교를 볼 때 소금은 자기를 녹이는 거다. 무엇으로 녹이는다? 어떻게 녹이는데? 소금은 자기 몸을 녹인다. 그렇게만 얘기해요. 이러면 자기 몸을 희생하십시오. 녹이십시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정확한 답을 이야기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 녹이지? 어떻게 하면 희생하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소금이란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나와 있다면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게 되면 소금이 무엇인가 나와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자, 소금도 서로 화목하라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피로서 우리를 화목케 한 것처럼 아멘. 우리도 목사와 성도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교단과 교단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바로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면 화목케 하는 것은 물론 행동적으로 화목도 있지만은 말로서 화목해라. 아멘.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소금은 바로 합평케 하는 것인데 뭐로 합평케 하는가? 말로 합평케 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됐어. 너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말로서 화목해야 된다. 아멘.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한 것이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살자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되겠어. 우리 삶이 없어.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런 게 있습니까? 근데 그거는 어렵지가 않는다고. 계속해서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는 자기의 육체를 갖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했다. 아멘. 그럼 우리도 예수가 화목한 것처럼 우리도 사람과 사이를 화목하고 교회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고 목사와 사이를 화목하고 목사와 성도 사이를 화목하고 형제와 형제를 화목하는 그 직책을 받았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옴을 통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바쳐서 화목케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목자성의 관계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딱 믿음을 통해서 옛날 사람은 죽었다. 아멘. 새롭게 태어났다. 어떤 사람으로서? 화목케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15절부터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난다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자, 우리에게 많은 직책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새로운 화목케 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화목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계속해서 19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름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신이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게 했으니까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그 직책을 주고 어디든지 화목케 하는 사신이다. 더 크게 계속해서 그 구절부터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가 누가 화목하라? 사람과 화목하고 교회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다. 왜? 형제에게 한 것이, 가나에게 한 것이, 목사에게 한 것이, 교회에 한 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과 화목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다투요? 소금이란 말 하나 설명 잘못함을 통해서 교회가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거의 보지는 못해. 계속해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화목하는 직책 중 그 화목하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을 헛되이 받으면 하나님은 화목해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하는 게 버림받지. 세상은 밟히지. 밟힌다는 것은 별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은혜 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